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반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불결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니요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 한국 정가에서는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왜 문고리 3인방을 들먹거리는 것이겠습니까? 장관들도 직접 대면하여 보기 힘든 대통령을 이 문고리 3인방은 매일, 또 직접, 또 매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고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들의 문을 열고서 정사를 펼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권력자, 통치자하고도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권력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요? 제발 좀 단 한 번만이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잠시라도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변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누명을 걷든지 오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본문은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지만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기도를 올려도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번제물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삶,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삶의 최후는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내기는 부정한 짐승, 불결한 것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악취가 나고 썩어서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똥파리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참혹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만 같은 화려하고 멋진 겉모습을 하고 다가오지만 죄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시작입니다.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괜찮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나 죽거나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나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과 같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오직 기도만을 하면서 사역지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달이면 나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큰 부자, 성공한 사람, 남 부러울 곳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 돈을 받아도 될까? 하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돈도 많고 성공을 해서 권세도 있고 남 부럽지 않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를 쳐다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재물, 더 크고 화려한 집과 차와 보석과 각종 명품들로 그들은 언제나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갖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비교의식에 얄팍한 허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속 깊은 곳에서는 더 큰 불만족과 불평과 불안이 있을 뿐입니다. 열등감, 욕심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고통을 이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눕니다. 슬픔도 나눕니다. 아픔도 나눕니다. 고통도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땐 좀 크게 하시라고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때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욕심으로 불만족하면 불행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자족하고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하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불만족하면 불행합니다. 결국은 죄로 더럽혀진 인생, 죄악으로 망쳐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 중에서 태어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청결하게 할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씩 설교 방송을 듣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음란이나 정욕 등 성적인 욕구, 유혹들로부터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로워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 위험한데 과연 저 명성이 몇 년이나 더 갈 수 있을까? 난다 긴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시험에 빠졌고 유혹에 범죄하였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갈등이 깊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층을 갔다 와서 신기한 경험을 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저술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노력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힘쓰고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밖에 버리워져서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세리이어야 하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리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참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처럼 큰 기쁨인 줄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참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요 최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